저 계단 올라오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걸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이렇게 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저도 미진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미진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 맞죠? 예수가 하신 일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니까 봉사 눈 뜨고 기머거리 귀 열리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 표적이라 그러죠. 자, 왜 됐든 간에 이것을 미진아 너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읽는 거 맞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미진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미진이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낼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아버지가 폐암이 말기여서 시골 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은 못 살았지만 그때가 막 새마을 막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래서 맨날 빗자루 들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초가 지붕이 걷어지고 내 스레트 지붕이 올라가고 내 우물이 파진 것이 그 수도꼭지가 들어오고 막 이랬던 거. 그 시점인데 막 이 시골에는 학교에 가면은 지 잡아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지 잡아오는 거. 자, 나하고 동시대 사람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줘. 우리 목사님 끄덕거려줘서 감사해요. 지를 잡아오라 해서 난 너무 징그러워서 지 꼬랑지를 다 끊어갔어요. 그러면 요만한 새끼지는 빨간 거 잡아가지고 뭐 심아들이 덩어리에 넣어주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짠디 심어 오는 거 이거 항상 숙제였습니다. 짠디 심어 오는 거. 그러니 이런 시대 안에 있을 때 이제 이 노란 주전자에다가 이 반에 누가 하나 대표가 가가지고 우유 탄 거 우유 그거 가져와가지고 한 잔씩 주는 거, 그 백업 미국에서 구호물자 그거 무조건 한 잔씩 먹는 거. 이 시골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뭘 해줬냐면은 그 돈 좀 있는 사람은 급식이라는 걸 했어요. 돈 얼마 안 내도 빵 알죠? 이 손바닥만한 빵.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든 거. 그런 빵 이걸 이제 급식회가 먹었어요. 저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먹으려면은 그때는 68명, 72명, 막 많은 데는 82명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면 고아원 애들이 쭉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안 뺏기려고 못 먹어서 가방에 넣는 거예요. 먹으면 내 혼자 못 먹으니까.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애들한테 농가 주면 한 아이한테 주면요 와르륵 해가 내 소리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나요? 이렇게 맞대. 그럼 우리 예수님은 5 플러스 2, 5 플러스 2는 7이 아니죠. 예수님한테는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게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목사님, 그러면 나도 예수님 하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네가 할 수 있대. 알았어요.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날 빵을 받고는 다 모여라. 이래가 다 모였어요. 그래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처럼 축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불은 안 돼. 진짜 믿어졌어요. 저는요, 그때 우리 엄마가 신앙을 어떻게 키웠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했어요. 그림자 밟으면요, 그날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된다니까 이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가 100% 확신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줬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죠. 왜 안 되지? 그래 이제 다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게 안 됐다 이러니까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은 저 바다에 들어간다 막 또 이렇게 믿음 문제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 어느 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또 모여. 그래 또 했어요. 또 한대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불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되지?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 그래가 네가 해보세요. 목사님 해보세요. 나는 안 돼요. 이래가 우리 목사님 보통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이 성경의 말씀은 계시가 덮여져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이 말씀의 뜻은 이게 맞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맞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도 이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가서 대학을 저는 3개를 공부했거든요. 그리고는 대학 다니면서부터 저는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네, 진짜 야밤 도주하고 막 이랬댔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빌어먹을 데도 없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주고 이러니 이제 큰 교회에 갔어요. 사람 잘 못 알아보는데 그런 교회에 가서 주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 열심히 이제 내가 주방하고 있으니까 그 주보지에 내가 내 나이쯤에 해당하는 이게 어디가 있노 보니까 이게 뭐 여존대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산나 좀 해당하네 하고 내가 뭘 했냐, 설거지 열심히 하니까 노 권사님이 못 보던 인물이 저 수산나예요.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러니 다 끝나고는 내가 권사님 남는 밥하고 김치 좀 얻어가도 돼요 이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밥을 이제 한 통하고 김치 얻어왔어요. 저녁에 이 김치 해가지고 밥 한 숟갈 먹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 신세가 내 팔자가 왜 이래 됐지? 내가 정말 상위 1%로 살았는데 어째 내 신세가 이래 됐노고 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한 숟가락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낮에 봤던 그 거지들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래도 멀쩡한 정신이 있어서 이 교회 가 얻어먹기는 하는데 그 거지들은 이 추운 겨울에 12월에 다 얼어 죽겠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들통에다가 이 밥을 넣고 김치를 쫑쫑 썰어 넣고 애가 김치국을 끓였어요. 그 김치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만 그릇이랑 그릇 뭐 하여튼 뭐 다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30명 정도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죽 한 그릇씩 이렇게 퍼주고는 이게 여기 잘못 죽는다고 떳떳한 거 이렇게 속 좀 채우라고 이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여자 거지가 있어서 그 옆에 앉아서 나도 먹고 이제 지도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와, 진짜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거는 진짜. 고맙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누가 고맙다 그러지? 그래 보는데 거지들이 뭐 30명 먹고 있어요. 그럼 누가 고맙다 그래? 이런데 고맙다. 오늘 내가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초등학교 때 못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내 하나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손을 펴니까 지금 30명 먹었잖아요. 아, 하나님 이 말이었구나. 아, 내 혼자 먹지 말고 나눌 때 이때 오병의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구나. 아,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이제 그날 처음으로 계시로 풀린 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13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줄 것이다 행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날은 계시가 다 풀렸어요. 아, 예수가 하셨던 바로 그 일을 미진아 네가 할 때 네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 했겠어요? 구제사역 했죠. 먹이셨죠. 우리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듣고 바로 내가 사역자로 이제 변했을 때 뭐 못했냐면요, 내가 바로 팀들 꾸려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네, 이 아프리카로 다 데리고 갔어요. 네, 이 사람이 우리 신랑인데요. 네, 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들 50명 가니까요, 조금씩 돈을 냈거든요. 몇천 명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돈을 냈는데 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어줬어요. 우리가 이거, 그리고 이거 다 지어줬어요. 이거 우리가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 가르쳐서 다 문맹률을 깨우치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이번 NCMN이 지었잖아요. 지은 사람들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했냐, 이거 해줬어요. 염소를, 우리 목사님 암수를 다 분양해 줬어요. 너무너무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런 정말 진짜 집이에요. 이게 진짜 집이에요.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집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집입니다.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염소 2마리씩 암수를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잡아먹지 마라. 우유만 짜가지고 먹고 팔고 애들 공부 좀 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은 퇴치되게 돼 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너희들한테 염소를 주니까 너희들이 새끼를 낳아서 너희보다 더 가난한 마을에 그 새끼를 다 분양해줘라. 무료로, 공짜로. 너희들 나라를 세워가라. 너희들이 진짜 안 잡아먹으면, 여러분 이거 안 잡아먹기 힘들죠? 진짜 안 잡아먹으면 내가 1년 후에 반드시 와서 항소 줄게. 얘들한테 항소 주는 건요 50억짜리 아파트 당첨되는 거와 똑같아요. 얘들은 평생을 먹고 살아봅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진짜 약속 지켜서 안 잡아먹어가지고요, 제가요 항소 끌고 가잖아요. 항소 끌고 가가지고 내가 항소를 다 줬어요. 이거 보세요. 예, 이 사람 각용호라는 사람이 항소값을 내놓은 거예요. 네, 이름 다 갖다 붙여서 다 줬어요. 다. 이 사람도 보세요. 이 얼굴 보세요. 이 기뻐하는 이 사람들 보세요. 장세찬, 손수미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했어요. 다 줄 세워가지고 목에다 하나씩 다 걸어주고 이 사람들이 헌금한 돈이다. 그러니 맨날 축복해라. 이 사람들 잘되게 축복해라. 그리고는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난을 퇴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퇴치되네요. 그들이 젖을 팔아가지고 먹고 애들 공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아이, 이 아이 심장병 걸려가지고 죽는 애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미진아 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얘 죽어보면 못 고쳐요. 나는 예수님 고치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가 얘를 입양했잖아요. 그래가 바로 얘를 어떻게 했냐, 수술시켰습니다. 그 1년 후에 갔더니 얘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1년 만에. 여러분 뚜껑 벗었죠? 노란 뚜껑. 무슬림을 벗어버리고 마음 나는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얘 예수께 돌아왔어요.
우리의 이 사역을 보고 있던 어느 한 청년이 무슬림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우리 건물 짓는 인부였습니다. 근데 우리 행동을 다 봤죠.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도 느낌이 있잖아, 누가 대장인지. 나한테 와서 네가 믿는 예수 그거 내 믿고 싶대. 좀 가르쳐 주래. 이래가 얘가 세례 받아봅니다. 얘가 세례 받을 때 과격 무슬림 청년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 2명을 세례 줬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 무슬림 안에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들어가겠다가 다시 파송했어요. 우리가.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고 안 치면 잘. 이런 분양 사역을 했죠. 네, 가축 분양. 여러분 이 일을 저희들이 전 세계 안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 내 혼자 먹는데 우리가 뭉쳐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뭉쳐보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씩 다 내부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일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 여기서는 소가 7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아프리카 가면 소 한 마리가 80만 원, 100만 원 한대. 비쌀 때 120만 원. 싸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뭉쳐보면 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외우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외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요. 씨는 요거 뭐라고요? 헬라어로 아브라함의 자손 씨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헬라어로 요게 씨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요게 씨하고 자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한국말로는요 헬라어는 씨고 한국말로는 아들입니다. 한국말로는 딸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시죠?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모든 걸 받을 상속자예요. 그러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건요 오직 참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처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너의 구주면 아브라함의 씨요 이걸 내가 취합니다. 아버지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상속자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씨 돼야 그때부터 축복이 풀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삼각형 더블 삼각형 이거 혹시 아세요? 자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들의 자리입니다. 여기는요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톨레도 계보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탈락하는 사람들 많죠. 에서도 떨어지고 이게 야곱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 이삭 여기 야곱 오늘날 누구냐 도대체 오늘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것을 더 확장해 가야 됩니다. 이 검은 데를 좀 덜 없애고 이것을 넓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구주이긴 맞지만 받아들여야 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황금색 계보 안에 우리는 있다는 거죠. 여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여기가 아브라함이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나는요 미신 여기에 있다는 거죠.
혹시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계보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까만색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네,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시겠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첫째, 이것이 되지 않고는요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복받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의 언약을 한번 봐보죠. 예,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거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보여줄 땅, 잘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근데 미지의 땅이에요. 안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네가 순종하면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한 발짝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이건 확실하게 말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한 발짝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스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나는 무조건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보여줄 거라는 거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가 삼고 있는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안정감, 네가 삼고 있는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는 거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재산 있죠, 친구 있죠, 도와줄 사람 다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떠나야 하나님이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놀랍도록 하나님을 안정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아, 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 아는 어느 땅에 갔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왜요? 5절 하반절에 보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는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간다고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기근 들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가는데 맨날 어디 뭐 좋은 것만 있는 줄 압니까? 맨날 어디 그냥 꽃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 들었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가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이 생깁니다. 큰 실수하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기근도 만날 수 있고 이때 나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룩치 못한 문화를 꺾으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다 꺾고 여기 하나님의 길이 통하도록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판치는 문화, 우리가 이걸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케이, 그래서 1, 2, 2 하나 해피데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그냥 무조건 선교만 하고 이 사람 한 사람 예수만 전도하면 된다. 이 선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치계면 정치계, 경제계면 경제계. 거기에
나눔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들을 세워가면서 거룩지 못한 문화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여기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 세상의 거룩지 못한 문화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화에 끊임없이 도전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레더 하트 데이를 전국 전체 안에서 열면서 103개국에서 전체 또 열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끊임없이 거기에 이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는 이런 문화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험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이때는 벌써 아마 믿음이 자랐습니다. 실수할 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리고 예비한 양이 있었습니다.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 그거 보고 싶은 거죠. 자,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와, 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대적이 있다. 대적의 성문. 여기는 누가 있냐? 여기 못된 원수들이 이 문을 꽉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진화론 딱 묶고 짓고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 없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믿어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아주 교만한 어떤 사상과 이론으로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여기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내 씨가 여기 미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넣으시면 되겠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하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가 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어떤 일을 일으키냐? 요 사람들을 딱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이걸 누가 하냐? 아브라함의 씨가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씨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있다. 사명이 또 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19절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대적의 성문. 자, 한번 봐보죠. 자, 아브라함의 씨가 첫 번째 뭐 합니까? 대적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이거 깨트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네, 예수를 모르는 데 가서 예수의 복음을 해가 그 사람들 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그를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팔공산 이모, 네, 태백산 이모, 지금 미얀마 이모, 저 해인사 이모 다 죽게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죽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서 그 선한 일을 펼치고 이러면서 그 대적의 성문이 막 깨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 씨는 천하 만민에게 뭘 한다? 복을 준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을 복 줄 것이다. 지금 이 말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나는 너를 통해 이 땅을 복 줄 것이다.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땅이 다 꺾어질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 그게 있는 사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일에 엄청나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대직의 성문을 깨트리는 일에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18절을 띄워줘 보세요. 한번 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같이 하신 뭐냐면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이 이유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려 하심이라. 알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 너희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그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군가에게는 준다. 왜? 그 조상들하고 한 맹세가 뭐냐?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대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여기에 대직의 성문을 깨트리라고 우리가 돈 엄청 썼잖아요. 뭐요?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강당 지어주고 온 마을에 그 전체에 염소 뿌리고 소 뿌리고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막 깨져요. 예, 죽게로 막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그 이유는 그 재물을 얻는 능력으로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맹세한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돈은 대직의 성문을 깨트리는 선교하는 데 쓰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이걸 이렇게 샌드위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자, 여기가 핵심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대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는 천하 만민에게 복 줄 것이다. 근데 16절에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힘센 사람도 아니에요. 스펙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력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 오직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학벌 괜찮습니다. 집안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집안 안 좋아요. 우리 집보다 더 안 좋은 유일한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우리 엄마는 예수 잘 믿죠?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상을 깎아서 업으로 삼았어요. 내가 이게 너무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내가 이거.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썼다면요 못 쓸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 왜 썼습니까? 아브라함은 충성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께서 소개하기를 너는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썼다 이렇게 말했죠.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면 시간 너무 많이 가겠다. 내가 읽어줄게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인데요 아브라함 쓴 이유가 명확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뭘 보고? 충성을 보고 그 이후에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3요소가 뭐라고요? 정직과 충성과 믿음이다.
여기에서 부지런함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봐보죠.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창세기 약속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인지 히브리서에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자 보십시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음을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다면 듣는 자의 책임은 뭐냐면 믿음과 결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 자의 책임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자, 예수 믿으세요. 모든 죄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백성 됩니다 하고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자의 믿음의 결부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게 결부입니다. 근데 이 결부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복음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다면 아버지 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믿음의 결부가 있어야만이 그 복음이 너의 것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하다. 그 복음이 나의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주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르쳐, 이 약속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1, 2, 3절이 약속하실 때를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약속해 봤어요? 저 상대가 뭔가 좀 안 믿는다 할 때 이럽니다. 반드시 지킬 때는 내 이거 반드시 지킬 거거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겠다. 이래 보면요, 상대도 믿어줍니다. 왜요? 나보다 더 큰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까지 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왜? 전능자고 우주의 창조주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로 보정했습니다. 내 이름 건다. 그러니 아브라함 씨에게 주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알아들어.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고 아끼는 게 뭔지 압니까? 잃어버린 영혼 아끼시죠. 더 아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성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아낀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걸면서 약속한 것이 놀랍도록 아브라함의 씨,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하고 맹세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한다 약속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복주고 내가 온 땅을 축복한다 약속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줄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게 여러분 뭐입니까? 어떤 경우는 돈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돈 줄 것이다. 어떤 경우는 능력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능력 행함으로.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 때 귀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요. 어떤 데는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게 능력이라면 능력 주겠다.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아버지, 무익한 종입니다.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함께 역사하신다고 성경 약속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하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 고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NCMN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진짜로 다 아는 사실. 요즘 알죠? 유튜브 다 뜨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 네, 거기에 우리 간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거요. 혹이 이만한 거요. 혹이 이만한 게 배 안에 5,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간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자를 많이 섬겼던 간사예요. 그런데 간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 배 안에 거의 막 혹이 10cm, 20cm짜리가 5개 있다니 내일 다 이거 뭐 초음파하고 뭐 또 있잖아. 엑스레이 찍고 뭐 또 이 CT 찍고 하니까 너무 커서 위험해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내가 불렀어요. 우리 간사들 다 있었어요. 정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와봐라. 야, 수술하는 거 하나님 방법이다. 약 먹는 거 하나님 방법이다. 영양제 먹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다. 야, 초자연적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다. 그러니 일단 와봐라. 기도하고 안 없어지면 수술해도 되잖아. 일단 하루간 시간이 있네. 이리 와봐라. 네 그리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는데 하나님 성경 약속에 뭐라 하더냐? 삐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안 하나? 병 들었을 때 고친다 안 하나? 일단 하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지. 이리 와봐라. 내가 수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있으니까 와봐라. 그리고 우리 간사들 10명쯤 있었어요. 야, 손 뻗어. 네 앞으로 와. 그래서 배에 손 딱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이 자매의 선한 일 가운데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녹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 보냈어요. 여러분 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니까요. 한 번은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보청기 끼고 해도 개미 같은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소그룹에 예수를 그때까지 잘 섬기지 못했던 형제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 김성희 형제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NCMN에 그 스쿨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냥 제가 하나의 음성 하나 듣습니다. 오늘 불치병을 고치겠다는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다가 마이크를 내가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옆에서 네 불치병 고친다고 얘기를 막 해줬나 봐요. 근데 믿음으로 보청기 빼버립니다. 그리고 막 쫓아나옵니다. 기도해달라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그리고 그 친구 귀가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교회를 안 나가던 김성희 형제님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홍성근 목사님 해외 비서가 됐습니다. 뭔 말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늘 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 미시나 네가 그림 보세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때 돈으로 깨트릴 때가 있고 능력으로 깨트릴 때가 있고 지혜로 깨트릴 때도 있고 그때마다 네가 필요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될 때도 있다. 그러니 네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난 돈 구했습니다. 저는 능력 구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구했어요. 여러분 104개국의 네트워크 안 되면 이 일 못합니다. 못 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505년 전에 한 505년 전에 아버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돈으로 타락했는데 면죄부를 사고 팔았는데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했는데 505년이 지난 5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그때 탄생한 그 기독교가 맞습니까? 또 타락한 거예요. 또 재물로 타락한 거죠. 교인이 타락하고 그 교회들이 타락하고 만몬신을 따라가고 그러니 지금은 다시 한번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NCMN의 모토가 뭐냐?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다면 반드시 사회 각 영역 안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 NCMN 하는 모든 사역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선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 확장했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들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보냈잖아요. 선교헌금 엄청 보냈잖아요.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대적의 성문은 깨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특히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건요, 돈, 건강 그 이상의 것, 예수를 알게 되는 거. 예, 또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사는 그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통해버리고 하나님의 원칙이 통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복이 임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압니까? 기복신앙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 했습니다. 온 땅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요 이걸 막아버립니다. 예, 안 흘러갑니다.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복, 복. 그리고 여기 막혀가 안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기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너 축복 주는 거, 이 모든 걸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서 여호와 영광을 꽉 차게 하라. 여기에 필요한 돈 있으면 돈 줄 것이고, 능력 있으면 능력 줄 것이고, 네트워크 필요하면 네트워크 주실 거고. 제가 어느 날 병들었잖아요. 아버지, 이 병든 몸으로 어떻게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 이 큰 일을 합니까? 제가 NCMN을 섬기고 있을 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병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승근 목사님 전해서, 목사님 오늘 가니까 암이라는 진단이 났는데 이것이 수술 불가능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 이것이 벌써 폐로 다 전이가 됐습니다. 이거 못 고친다니 목사님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 신랑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홍성근 목사님, 미진 간사님,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구할 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쓰러지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제가 복음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 6년 전 거, 7년 전 걸 듣는다면 그때 제가 암 환자인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그때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병원 가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수술 안 되는 거. 아버지 내가 오늘 말씀 전하고 오늘 순교하겠습니다. 그 각오로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숨이 안 쉬지고 하도 기침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는 병이 다 퍼졌는가 보다. 하도 기침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암세포가 몸에서 단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데 아버지 제가 암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제가 죽으면 사명이 끝난 날로 알겠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아버지 고쳐주세요. 병든 몸으로 힘듭니다. 병든 몸으로 저 아프리카 다니는 거 힘드니까 아버지 죽도록 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이 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고치십시오. 사명이 있다면 고쳐서 쓰십시오. 이랬대. 사명이 있다면 고쳐서 쓰십시오. 네, 이랬다니까요. 왜 병든 몸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고치세요. 고쳐서 쓰시라고요. 그러면서 저 진짜 암 환자로 단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죽으면 사명 끝나는 겁니다. 담대 하십시오. 병에 장악되지 마세요. 네, 수술도 하죠. 네, 암 치료도 받아요. 그렇지만 암 환자로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는 거죠. 아버지 내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고 천하 만민을 네가 복받아야 네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여러분 내 복받은 거 보세요. 여러 영역에 복받은 거 보세요. 네, 저는 돈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양정교회 차례예요. 제가 꿈을 꿨죠. 망했을 때입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어요. 세 사람이 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빨리 나오라고 했죠.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큰 강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 이 세 사람이 구름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가서 가니까 끝도 없는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팔뚝만한 고구마들을 사람들이 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간 없다 빨리 오라 하더니 내 고구마 밭을 소개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밭이었어요. 너무너무 울퉁불퉁한 밭이었어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밭이었어요. 네 고구마 밭은 여기다. 싫어요. 저 큰 고구마 밭 저런 거 주세요. 아니다. 이것이 네 고구마 밭이다. 빨리 캐라. 시간 없다. 이래서 제가 막 캐잖아요. 막 빨리 캐니까 주먹만한 거 뗀뗀한 고구마가 한 가마니 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딸아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다. 이 고구마를 좋은 땅에 심어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천하에 펼쳐진 저 고구마는 이 고구마 밭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제가 잠을 딱 깼어요. 아무래도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아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섬기고 내가 가는 곳에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끊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김미진을 이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로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김미진을 이어서 또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신다. 뻔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서 너는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윗의 아둘람 굴에 세 종류가 몰려왔잖아요. 상처받은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로 다 쓰임받듯이 미진아 너에게 오는 사람들 네가 힘있게 섬겨라. 그들을 내가 씨고구마로 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 있다. 힘을 다하여 섬겨라. 저는 지금 양정교회에 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중에 반드시 씨고구마가 있기에 하나님 저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제자들은 나보다 더 놀라운 속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나보다 더 놀라운 속도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권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사님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학 박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영적 권위가 크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목사라고 믿음 있는 목사다 자랑하지 마라. 목사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장로, 권사, 신학 박사 이런 그 자체 영적 권위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영적 권위가 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신앙의 연수가 많다.
신앙의 연수가 아주 많다. 1대, 2대, 3대, 4대, 5대다. 나 30년, 40년, 50년, 60년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이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이 교회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수가 많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5대인데 자동적으로 나는 5대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해치라는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그 많이 안다. 아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못 볼 수 있습니다. 이래 말하면 이상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맞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맞다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너 영적 권위가 이렇게 크지 네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는 오늘 또 믿음으로 선택해라. 오늘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서라. 너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믿음으로 서라. 저는 매일 믿음으로 사는 게 내 목표입니다. 오늘 눈 뜨면 내 모든 선택이 성경적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여기가 내 온전한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거.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사는데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쪽의 거를 선택하면 넓은 길입니다. 돈이 생겨요. 이쪽 길을 선택하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면 이 길을 이제까지 선택해 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큰 거장이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표인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길이지요. 이거 선택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라 이것을 선택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힘을 줘야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장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이 나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루만 사십시다. 눈 뜨면 하루만 믿음으로 살고 또 눈 뜨면 하루만 믿음으로 살고 살아보니까 하루는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집디다. 하루만 나는 믿음으로 산다. 또 눈 뜨면 하루만 믿음으로 산다. 또 눈 뜨면 하루만 믿음으로 산다. 뭐 계속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안 좋은 거 선택하려도 아내의 믿음 오늘 하루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대적의 선문을 깨트리십시다. 천하 만민에게 복 줄 수 있도록 먼저 복을 구하고 시작하십시다. 아버지 천하 만민을 복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복 주십시오. 내가 너를 복 주고 천하 만민을 복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그 자가 복 받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그 자가 저주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진흙탕 싸움에 빠뜨리려는 그런 데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씨라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를 그렇게 저주한다면 나를 그렇게 모함한다면 하나님이 뒤처리하실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길 아브라함의 씨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상대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모함하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뒤처리 부탁합니다. 저는 바로 앞으로 갑니다. 누가 나를 끌어당기면요 거기 들어가면 진흙탕 싸움에 빠집니다. 못 빠져나와요. 진격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늘 수단이 뭐냐면 진흙탕 싸움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올린 사람은요 궁뎅이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오만 모함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는지 아십니까? 1도 사실이 아닌 거,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게 1도 사실이라면 고소해라. 증거 있다면 고소해라. 단 1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모함을 가지고 이 단체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 신경 안 씁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는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힘있게 못 치고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자들은 주님 손에 맡기고 저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면 그렇게 해야만 사명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그렇다면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가정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천하 만면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습니다. 대직의 성문이 우리 교회 때문에 부셔집니다. 주여, 삼창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들이 모였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각 사람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로 콜링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여, 오늘의 아브라함의 씨들을 아버지 거두십시오.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씨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거두셔서 아버지 이 종처럼 아버지 이들을 써주십시오. 아버지, 양정교회를 아버지 써주십시오. 양정교회 이 교인들을 써주십시오. 대지의 성문을 양정교회를 통하여 깨뜨리십시오. 천하 만민이 양정교회를 통하여 복받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각 사람이 아버지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여 하늘에부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 이 갈망함을 아버지 위로부터 아버지 더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